우리 하나님의 말씀. 자, 오늘은 여러분 시편 73편에서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25절부터 28절까지만. 자, 우리 함께 다 찾으신 줄 알고 통독합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25절만 다 같이 시작.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아멘.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하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만 사모하게 하소서. 이런 제목을 가지고 오늘 주어진 시간 여러분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사실 집중이라는 단어는 그렇게 많이 나오는 단어가 아닙니다. 물론 앞뒤의 성경의 문맥을 보면 집중하라고 하는 내용이 상당히 많이 기록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단어를 조사해 보면 집중이라고 하는 단어보다는 우리 성도들이 알고 있는 앙망 또는 앙모, 앙망하다, 바라보다 이런 단어들이 더 많이 나옵니다. 또는 바란다, 사모한다, 사모한다 이런 단어들이 나오고요. 바로 그 말씀에 여러분 우리가 좀 더 확대하면, 좀 더 넓게 여러분 그 단어를 확대시키면, 예를 들면 깊이 생각하라, 깊이 생각하라, 흐트러지지 않아야 된다, 흐트러지지 않아야 된다, 또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라. 이런 내용들이 사실 성경에는 대부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그리스도인의 초점을 어디에 두어야 하느냐, 그리스도인의 집중함을, 사모함을 어디에 두어야 하느냐. 이것은 단어는 많이 나와 있지 않지만 여러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성경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내용 가운데 하나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올리는 예배에 있어서,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느냐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게 성경은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우리 한국에는 이 사본을 가지고, 번역본을 가지고 또 우리 한글로 개역된 많은 번역본이 있습니다. 그 중에 굿데이 성경이라고 하는 그 성경이 있습니다. 굿데이 성경이라고 하는 그 성경이 있는데 거기에 73편에 시편 30편 73편에 영성 칼럼이라고 하는 것을 기록했습니다. 영성 칼럼이라고 하는 것을 조그만하게 기록을 했는데 제가 이 내용을 좀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그 영성 칼럼에는 되어 있습니다. 제목은 참된 예배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는 세상 어려움에서 도피하는 시간이 아니다.
오히려 거친 세파를 헤쳐나가는데 필요한 깨달음과 용기를 얻는 시간이다. 성도는 도피처를 찾아 헤매는 패잔병이 아니라 매일 영적 전쟁을 치르는 군인이다. 따라서 예배란 전쟁터로 돌아갈 목적으로 잠시 휴식과 회복을 모색하는 시간이다.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예배자의 영적인 삶을 더욱 풍성하게 하실 뿐 아니라 인생의 무거운 짐을 극복하고 세상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영적 능력을 제공한다. 그러므로 예배는 도피가 아니라 또 한 번의 도약을 위해 삶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는 시간이다 라고 그 영성 칼럼에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전체의 내용에 아주 중요한 하나님을 제가 여기에 삽입을 했지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참된 예배는 도피가 아니라 또 한 번의 도약을 위해 삶의 초점을, 삶의 집중을 하나님께 맞추는 시간이다. 아멘. 그게 뭐라고요? 참된 예배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때의 성경을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 여러 번역서를 보거든요. 근데 성경을 보면서 맞다. 우리의 삶의 중점을,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는 시간, 하나님께 맞추는 그 시간이 바로 예배다. 참된 예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 집중하며 살아야 하는지 이미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만 사모하고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 것을 우리는 다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 말씀을 정리할까 하는데, 하나는 이 집중함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는 겁니다. 왜 그토록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앙모하고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흩어지지 아니하는 마음으로 영원한 것을 사모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왜 그토록 집중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이 오늘 많은 성도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는 거지요. 도대체 그게 뭘까? 집중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이 과연 무엇일까? 물론 오늘날은 일반적으로 세상의 관점에서 이야기하면 집중하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오락, 게임, 휴대폰, 하물며 오늘날 교회의 입구에서부터 휴대폰을 그려가지고 거기에다가 빨간 걸로 다 갈표를 해가지고 휴대폰을 무음으로 하십시오, 진동으로 하십시오. 아예 어떤 교회는 입구에서부터 휴대폰을 다 압수합니다. 들어오는 곳에서 휴대폰을 압수해서 이름을 딱 붙여가지고 끝나면 찾아서 가져가는 이런 데도 있습니다. 여러분, 20년 전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이게 지금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이야기였습니까? 그만큼 오늘날 대부분의 젊은이들 뿐만 아니라 하물며 50대에 여러분 60대가 된 어른들도 저 서울 한번 올라가면 지하철 그 안에서 계속 이것만 들여다봅니다. 사실 요즘 얼굴을 어디다 둘 데가 없으니까 이거 계속 하고 있는 줄 알지만은
그렇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온통 온몸을 다 쏟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그렇게 인생을 허비하고 낭비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것은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일반적인 어떤 일들이기 때문에, 다만 성경에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들이 무엇일까? 여러분, 첫 번째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본문의 73편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어떤 내용이고 하면, 여러분, 악인과 의인의 현실적인 그런 부조리함의 문제 앞에서 오늘 집중하지 못하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악인들은 형통합니다. 악인들은 번영하고 악인들은 너무 잘 됩니다. 하물며 죽을 때도 참 평안하게 죽습니다. 더 나아가 악인들은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삿대질을 해가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힙니다. 그런데 악인들은 잘 됩니다. 그런데 의인은 선하신 하나님을 압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분명히 압니다.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히 압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매일 연속되어 찾아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 시인의 고백처럼 14절에 종일 재난을 당하는 것 같은 상황을 만납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시인은 하나님께 집중하지를 못합니다. 집중하지를 못합니다. 어느 정도 집중하지 못하느냐면 성경 21절에 73편 20절 21절에 보면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이렇게 고백할 정도로 중심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산란하다 이 말을 우리말 성경에 괴롭다 이 말입니다. 양심이 찔렸도다 우리말 성경에 내 창자가 뒤틀린 듯이 아팠다는 표현입니다. 아니, 지금 이렇게 괴롭고 창자가 뒤틀릴 정도로 양심이 찔려 심한 고통을 겪어야 될 것이 누구입니까? 의인입니까? 악인입니까? 선하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계시는데 왜 악인들은 저런 모습이고 의인은 이런 모습이어야 합니까? 여기에서 오늘 시인은 마음이 분산되어집니다. 마음이 깨집니다. 집중하지 못합니다. 목회를 하는 여정 속에 목회자에게도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런 문제로 마음에 집중을 하지 못하고 그 마음이 깨지고 마음이 분산되어져 산산조각난 성도들과 목회자를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제 자신도 그러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며 선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셔야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부리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셔야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들은 너무 잘 되고 있습니다. 죽을 때도 평안하게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일토록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재난과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무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라는 말입니까? 여기에 오늘 중심을, 그 초점을, 여러분 바로 그 집중함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이런 고통 속에 오늘 시인은 이 마음을 빼앗긴, 이 집중을 빼앗긴 이 시인은 드디어 하나님 앞에 올곧음을 가지고 집중할 수 있도록 그 은혜를 입습니다. 어디에서? 성소에서. 17절 한번, 여러분 73편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멘. 성소에 들어갈 때, 대부분 사람들은 이런 문제를 당하면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방법으로 이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방법은 이 부조리한 현실을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인은 이런 고통과 아픔 속에서 마음이 산란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창자가 끊어지는 이 고통 속에서 그가 들어갔던 곳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성소였습니다. 그 속에 깊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러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방해가 여러분들에게 찾아올 때에 여러분 세상의 방법의 논리로 풀지 마시고 은혜의 보좌 앞에 성소로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성소에 들어가서 깨닫는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하나가 무엇인가 아십니까? 여러분 성경 2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3편 22절 시작.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여러분 보십시오. 대개가 우리는 성소에 들어가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면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살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런데 이 문제를 안고 마음이 쪼개지고 창자가 뒤틀리는 고통 가운데 이런 무조리한 현실 앞에 감당할 수 없는 집중을 잃어버린 오늘 이 시인은 성소에 들어가서 깨닫는 것이 그들의 종말을 깨달았지만 더더욱 중요한 것은 나의 모습을 그 속에서 발견을 하게 되었다는 거지요. 나의 모습을 발견하니까 참 내가 우매무지하고 참 주님 앞에 짐승과 같은 존재였음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것을 깨달을 때에 오늘 성경에 하나님이 그를 어루만져 주셨다, 그를 위로해 주셨다라는 구체적인 내용들은 없지만 오늘 이 시인의 고백을 23절부터 들어보면 자신의 우매무지함과 주 앞에 짐승과 같은 나였음을, 산산이 쪼각난 마음에 흔들렸던 나였음을 고백할 때에, 진정으로 자신을 고백할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그를 만져주시고 그를 위로해 주시고 그를 회복해 주셔서 오늘 이 시인이 담대하게 고백하는 내용이 오늘 여러분이 읽어드렸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 보십시오. 드디어 오늘 이 시인은 집중하지 못한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담대하게 성소에 나와 분명히 외칩니다. 23절 다 함께 시작.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아멘. 보십시오. 외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드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24절 하나님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내가 바라보고 사모할 분은
하늘에서도 이 땅에서도 오직 내가 집중하여 바라볼 수 있는 분은 오직 나의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걸 고백하는 것. 그 전에는 악인의 형통함과 의인의 고난의 문제에서 항상 바라봤습니다. 그러니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서 악인의 형통함과 의인의 고난의 문제로만 바라보면 해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실 때까지 이 문제는 계속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부조리한 현실을 절대 우리는 바꿀 수 없습니다. 바꿔가는 과정을 만들 수는 있어도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인간이 존재하고 지금까지 오는 엄청난 세월 동안 악인의 형통함과 의인의 고난하에 이 부조리한 현실은 계속 문제를 안고 살아왔습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면 우리의 마음이 산란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고통스럽고 우리의 마음의 창자에 끊어진 것 같은 아픔을 경험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떨어져 나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어디에서 찾아야 됩니까? 그런 힘든 과정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그 엎드리는 그곳에 오늘 하나님이 만져주실 때에, 여러분, 이 성경은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지만 악인들이 갑자기 회개하고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악인들은 그렇게 흘러갈 것입니다. 그런데 변화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기에 의인이라고 하는 시인은 오늘 초점을 하나님께 두니까, 그 중점을 하나님께 두니까 내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내 모습을 깨닫게 되어지고 나의 모습을 깨달으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그는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신다고 하는 이 고백을 통해서 이제는 확실해졌습니다. 하나님만이 내가 소망할 이요, 하나님만이 내가 사모할 이십니다. 비록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여 흙으로 존재일 수밖에 없지만 내 마음의 반석 영원한 기업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중심이 분명하니까 오늘 이 시인은 하나님께 대한 집중함이, 사모함이 흔들리지 않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찾아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때로는 주를 위해 살아갈 때에 분명 여러분들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주님이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귀한 거룩한 자녀들입니다. 비록 우리가 부족하고 허물이 많지만 주님의 보혈로 덮어서 오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고통을 모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슬픔과 눈물을 모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왜 나에게 이런 질문을 끊임없이 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랬고 우리 성도들도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문제는 성소에 들어가 엎드릴 때에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오늘 나의 존재를 깨닫는 순간, 이렇게 역사하시는,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이제는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주 외에는 내가 사모할 일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초점입니다. 집중입니다. 주님만이 내게 복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살아갈 수 있으니 이제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오라는 그 시간까지 이러한 반복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반복되는 일이라 할지라도 세상의 논리와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그러면 더 꼬입니다. 더 힘들어집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오늘 시인처럼 그 속에 들어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여러분들과 저도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이렇게 담대히 선포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러한 집중하지 못한 방해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놀라운 것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행하는 사역입니다. 사역이 하나님을 집중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소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이게 정말 말이 됩니까? 아니, 주의 일을 하는 건데 왜 그게 방해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오늘 성경을,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을 찾아보도록 부탁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다음 주에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여러분 10장을 한번 다 보시죠.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시편 73편을 한번 다 읽어보시라고 권면했고요. 누가복음 10장 1절로 20절까지 읽어보시라고 여러분 권면하고 싶습니다. 왜 사역이, 왜 사명이 하나님을 집중하는 데에 방해가 되는 것일까? 자, 10장을 펼쳐놓으셨죠? 자, 이제 저를 보겠습니다. 목회자를 보시죠. 오늘 누가복음 10장은 예수님께서 70명 또는 72명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네, 누가복음 10장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펴놓으시기만 하고 여러분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둘씩 70명 또는 72명을 각 고을로 파송하여 보냅니다. 파송하여 보냅니다. 자, 이렇게 파송하여 보낼 때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 현장에 일어납니다. 어느 정도냐면 귀신이 쫓겨납니다. 여러분, 귀신이 쫓겨납니다. 병자들이 고침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사건이 10장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그 사명을 다 마치고 사역을 마치고 기뻐하면서 돌아옵니다. 기뻐하면서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누가복음 10장 17절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여러분, 사명의 성취에 대해서 오늘 이 제자들은 굉장한 기쁨에 도취되어 있습니다. 빠져 있습니다. 오늘날 사명자들이 그렇습니다. 어떤 일을 행하면 어떠한 사건을 보면서 굉장하게 여러분 그 사명에 도취되어 빠져 있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여러분, 그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리고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걸 내가 분명히 보았다. 다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자, 누가복음 10장 20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라. 기뻐하지 말라. 이건 사명자가 여기에 빠져 있으면 안 돼. 왜? 그거는 내가 잘나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위대해서 하는 게 아니야. 왜? 제자들을 보내면서 예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파송하여 보낸 거예요. 그러면 사역에 도취되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20절 기뻐하지 말고 시작.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언제나 어디에 초점을 두고 어디에 집중을 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명자는 하늘에 초점을 두고 사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사명자는 하늘에 중점을 두고 사셔야 됩니다. 이 말은 오직 너희들은 사역의 어떤 결과가 아니라 그 사역과 사명을 위해 부르신 예수님을 중점하고 예수님을 초점하고 살아가는 거야.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걸. 그래서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하는 것은 그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늘을 바라보며 그 중심을 가지고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명자는 언제나 그리스도에게 중점을 가지고 초점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간증을 듣다 보면 너무 위험한 간증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사역을 행하거나 능력을 행하는 어떤 이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정말 가슴이 메어질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 사역이 도대체 누구를 위한 사역이냐? 누구를 위한 사명이냐? 저게 도대체 누구를 위한 사명이냐? 그러니까 나중에는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분들의 사역에 여러분 심취해서 마치 저분을 떠받듯이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나를 세우시고 보내실 때마다 사명자로서 언제나 어떤 사역을 하든 주의 일을 하는 성도들이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언제나 살아계신 하나님께 집중하여 사모하는 그러한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그 사명은 주께만 영광 올려 드리게 되는 겁니다. 이겁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집중은, 사모함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이것저것 다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것보다도 오늘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내용들이 뭘까? 이것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우리 두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부조리한 현실 앞에서 의인과 악인의 문제가 있지만 언제나 하나님 중심으로 집중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꼭 믿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혹여나 이런 갈등으로 내 마음이 산만해지는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있거들랑 세상의 방법대로 가지 마시고 그런 문제를 주님의 성소에 가지고 나와 아버지 앞에 엎드릴 때에 함께 하시고 아버지께서 역사하심으로 오늘 시인처럼 하늘과 땅에 내가 사모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입니다 라고 선언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나를 보내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사명을 주신 분도 주님이십니다. 어떤 경우에도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했으니 기뻐서 심취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게 하신 그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우리의 사명들이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그 집중을 여러분 잃지 않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